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연휴 기간이죠. 추석 명절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슈퍼문, 가장 둥글고 밝은 그러한 달을 보셨습니까? 올해가 바로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것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달의 모습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어느 때는 금음달, 어느 때는 소생달, 어느 때는 보름달 이렇게 하면서 달의 모양이 변하게 되죠.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은 둥근데 그것에 비춰지는 가려지는 부분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듯이 사실은 근본은 변함이 없는데 보이는 것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언제 온전해져요? 바로 태양, 하나님이죠. 그리고 달,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 태양과 달과 내가 일직선이 되어서 하나 되고 일체가 되었을 때 그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명자와 일체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와 모든 인류를 창조하였는데 인간은 그것을 못 깨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자신만 보니까 못 깨달아요.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때 그 심정을 발견하게 되고 계속해서 발견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일체가 되는 그 단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깨닫게 되고 인생을 사는 근본 목적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운행을 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 그래서 궁금하죠? 이번 주 말씀은 기도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일이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 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나옵니다. 내 아이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신음을 하기도 하고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아이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되었어요. 내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것 같은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가진 방법을 써봤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아버지가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만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 믿음도 그 방법을 도와주소서. 내가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하시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때 이 귀신이 아이를 떠나가게 됩니다. 아이는 쓰러졌고 예수님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모든 것을 고쳐주고 온전케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할 때는 안 됐는데 예수님이 하니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가진 방법과 자신들이 알았던, 느꼈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였지만은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잡기 악령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아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기도 외의 것들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내가 직접 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서 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 아이를 의사한테 맡기면서 그냥 맡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더 힘을 실어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부모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의사도 책임을 못 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육의 의사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육으로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로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잡초가 자랐어요. 잡초가 자랐는데 무조건 맹신적으로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잡초가 자랐는데 잡초를 없애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잡초가 자랐을 때에는 그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그거를 베야지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 육신의 책임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육신의 책임 분담을 하는 거고 이럴 때는 기도로서 지원한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들어있어야지 내가 기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였죠. 그래서 당연히 귀신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사명자라 할지라도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사명자를 세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때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또 혹은 사사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딱 한 명씩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은 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되고 그를 따른 것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 되어서 구원을 시켜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게 중요해요. 사명자를 잘 보잖아요. 사명자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며 충성으로 행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보통 그 시대도 어느 시대든지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사명자가 아닌데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를 스스로 일으키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삼위와 주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통해 하시는데 이것을 깨닫고 알고 사명자를 믿어주는 역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일이다 하셨어요. 일을 하는 만큼 일이 되어지듯이 기도를 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됩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서는 큰 기도 조건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 사역자를 통하여서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여건을 틀어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들이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일이다 하셨죠.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집중해서 하지 않고 막 놀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이 되다가 말죠. 그와 같이 기도할 때에도 내가 집중하지 않고 슬슬하고 잡생각 잡념을 다 놓고 하면서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는 했으나 기도의 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일을 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 일머리를 모르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도 일머리를 알고 해야 됩니다. 기도의 방향성을 알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주관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반드시 성령님을 부르면서 감동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십니다. 그러니 대충 말하면 되겠습니까? 왕 앞에 임금 앞에 나아가서 대충 말하면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진실하게 해야겠죠. 또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라고 하면 기도를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자와의 만남의 약속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 시간을 정하고요.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시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기도는 진실하게 간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도 그냥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말씀을 받는 사명자가 있어요. 이 사명자는 항상 몸부림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보다 환난과 어려움을 더 겪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말씀을 잘 받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설교자가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맡기면서 팔짱 끼고서 아유 말씀 잘하네 못하네 이게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대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같은 마음으로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단상에 올라가서 단상의 말씀을 거짓 없이 자기의 개인의 생각 없이 순수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듣는 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사탄이 개입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언제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전도하고 싶을 때, 생명을 만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생명을 만나고 내가 감동되는 생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예비시킨 자가 있어요. 그 자는 이미 하나님이 그 심령을 통하여서 마음밭을 다 갈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따게 되면은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죠. 이때도 기도로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항상 우리와 공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도 나에게 개입하실 수 있지만은 사탄도 나한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목적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항상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해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해요. 또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합니다. 생활을 못하게 그 생활 속에 고통을 주면서 생활이 어렵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사탄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 또한 꼭 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모든 그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왔어요. 그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이 편해지면은 기도하는 것을 잊게 돼요. 내가 육적으로 빠져 살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을 잊게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다른 이유를 대고 기도 시간을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은 생명의 시간과도 같아요. 다른 시간을 줄이더라도 오히려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운명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 지구의 운명, 세상의 운명, 모든 섭리사의 운명이 이 기도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절대 믿고 이 기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